썩어질 양식, 영생하는 양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이 지났다는 것은 오병이어가 끝나고 무리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 이후로 이틀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아마도 집에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갔겠죠. 그런데 극성스러운 사람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만 쫓아다녔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광적으로 쫓아왔던 무리들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많은 중요한 영적인 믿음의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과 대화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명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는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일까? 하나님의 일은 또 목회자만 하는 걸까? 아니면 중직자들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은 이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이요, 예수님께 물어요. 뭘 물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굉장히 심플하게 답을 하세요.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생각만 해왔어요. 뭔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다. 목회자들 전 세계 곳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교회 중직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신도들은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하면 된다. 맞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 저는 분명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어떤 특별한 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이거 하나만이라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한 답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했을 때 38절에 아까 읽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는 이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는 것, 사망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시는 것,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자를요? 내게 주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 믿기로 결심한 자, 주님을 위해서 믿겠노라 결심하고 사는 모든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다 살리시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이 이처럼 명료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겁니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끝났는데 이후 군중들은 그 열광은 그냥 대단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까지도 사그라들지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요즘에 부산의 그 방탄소년단 공연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워낙 방탄소년단들이 폭발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부산에 뭐 그냥 무슨 그 꼭다리에 허허벌판 그 거기서 공연을 한다 해가지고 10만 명을 딱 선정을 해서 콘서트를 연다 했는데 결국은 안전의 문제로 다시 이제 주경기장으로 왔죠. 그래서 5만 명의 수용할 수 있고 8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자율적으로 그냥 방탄소년단 무료 공연이 있으니까 모여라 하면은 수십만 명이 몰릴 겁니다. 그 정도로 열광적으로 방탄소년단들을 따르는 그런 아미들이 그렇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그 전에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많은 군중들이 열광을 했고 다 배불리 먹고 그러고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열성적인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집도 가지 않고 계속 쫓았다는 거예요. 그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폭발적이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지도 않고 어딜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에 들어가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런 다음 날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달랑 배 한 척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배는 한 척 있는데 분명 제자들이 타고 온 배인데 제자는 없고 예수님도 없어. 무리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기저기 예수님을 찾아 헤맨 거예요. 도대체 능력의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찾아 헤맨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말씀을 더 들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더 알고 싶다 해서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 결심이 얼마나 큰지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무리들이죠. 무리가 거기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들을 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한 척의 사람들 소수의 몇 명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배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수많은 배들을 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갔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무작정 가버나움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 다녔던 것이죠.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아마도 제자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실 거란 그런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척의 배를 나눠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어디를 갔던 거예요? 가버나움을 쫓아갔던 겁니다. 이런 극성스러움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에 뭐 방탄소년단 그 아미들, 열광적인 아미 팬들 그 이상이죠. 결국 이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했고 거기서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건 말건 뭔 상관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라삐어, 선생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광적인 관심에 예수님도 아마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허망한 그런 그 열성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무엇을 찾고 원하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어찌 보면 조금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26절, 2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제목을 뭘로 달았습니까? 썩을 양식, 영생하는 양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기준이 그거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래요. 어떤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오늘 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던진 화두가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첫 번째로, 우리는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썩을 양식이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인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썩어질 양식을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더 집중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 집중하고 노력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썩을 양식 필요해요. 제가 오늘 음료수를 누구 목사님한테 받아서 좀 나눠드렸는데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지는 거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 중요합니다. 먹을 양식 중요한데 더 집중하고 매달려야 될 것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생하는 양식은 누구로부터 공급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바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계속해서 이제 연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집에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집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 척의 배를 나눠 타고 예수님의 동선을 떠올리며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쫓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그 능력을 부렸던, 정말로 기적을 베풀었던 그 예수님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 빵을 먹고 그냥 끝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언가 더 얻어갈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번에 생각한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다면 더 확실한 무언가를 구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검증하기에는 좀 더 대단한 어떤 표적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겠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6월절 시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던 그런 시끌벅적한 그런 시즌이었어요. 6월절 시즌이 되면 적어도 200~30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활기가 일어난, 그죠?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곳도 장정만 5,000명이 넘었다 기록하고, 아이들과 여인까지 다 합하면은 15,000명에서 20,000명까지 이렇게 산상에서 빼곡히 모여 들었다는 거죠. 수만 명의 인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산성으로 몰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명절 시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붐비는 6월절 시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 그 먹이신 사건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 정말로 무한히 공급해 주셨던 그 대단한 능력, 이건 유대인들이 어떤 걸 떠올렸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했던 구약의 영적 지도자, 그 모세를 떠올렸겠죠. 그 모세를 떠올리면서 이제야 민족적인 한을 풀어줄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로마에 압제당하고 짓밟힌 정말로 힘없는 민족의 그 서름과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은 당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고, 예수님을 쫓는 일은 좋은 일이고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이지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이들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어떤 양식을 위해서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쫓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도 목적이 어느 방향으로 쏠려 있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사업하는 데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이거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순수하게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믿음을 회복하고 더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해서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요,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스라엘은 지극히 폐쇄적이고 이기적이고 민족주의적 영웅주의를 만족시킬 그런 허황된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저들은 썩을 양식을 채워줄, 배불리 먹게 해줄 그런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을 찾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들의 바람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군림하기를 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들을 피하신 겁니다. 도망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자신을 먹여줄 일종의 슈퍼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런 열심을 품고 쫓아온 이들에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정말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충고하고 계신 거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특사로 풀려날까 했는데 풀려나지 못했죠. 예전에 그 기억이 코미디 패러디까지 나오기로 했는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막 그러면서 이런 패러디가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소유주가 누구로 밝혀졌습니까? 소망교회 장로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어. 이 적법한 절차 다 무시하고 왜 그렇게 차명의 사업을 진행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양지에서 사업이 가능할 텐데, 그죠? 이 권력을 이용하고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러운 이득, 이 자신의 그 소유가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지 사장을 세우고 탐욕적인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갔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반대했던 4대강 사업도 그냥 일사천리로 막 진행하고, 이게 큰 자금의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권력의 어떤 득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이렇게 자명해졌잖아요. 여러분, 썩어질 양식, 없어질 보화를 위해서 그토록 미련스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처럼 욕심이 많고 정말로 인간처럼 그렇게 우매한 이 모든 것들이 썩어질 양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목매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순수한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런 노력은 정말로 숭고하기까지 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지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더 일해야 되고 더 노력해. 먼저 해야 될 일과 더 노력해야 될 일은요, 영의 양식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게 필요한 것을 더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순리고 그것이 믿는 자가 추구해야 될 노력인 거죠. 절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마시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목숨 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공인받은 생명의 떡을 주실 분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을 양식, 생명의 떡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떡의 공급처는 어디라고요? 생명의 떡의 공급처는 오직 한 라이센스만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 인치신다로 번역된 에스프라기센이라는 단어는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증명하다.
그 유대인들은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구전 자료들이 있습니다. 구전 자료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이 기록에 의해서 남겨지는 것이 이제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구전 자료들이 있는데, 이 구전 자료 중에 미시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 미시나를 보면 제물로 가져온 동물들을 제사장이 조사를 합니다. 왜?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그 동물들을 하나하나 까뒤집어보고 조사를 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건 흠이 없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서 좋다, 그러면 그 제물에 뭐를 찍었냐면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장을 찍다는 것은 한다. 그 에스프라기센이라는 이 단어가 증명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KS 마크처럼 검증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흠없는 제물에 인을 쳤듯이 예수님이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유일한 자로서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 the way, the truth, the life. 여기에는 영문 그 NIV 성경에 보면요, 더가 들어가 있어요. the way입니다. the truth, the life. 왜 그 앞에 더가 들어갔을까요? 더는 정관사 더는 어떤 때 쓰여요? 유일무이한 한 가지, 그죠? 유일무이할 때 더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내가 곧 유일한 진리요,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유일한 라이센스, 유일하게 인치심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극성스럽게 쫓아왔던 이들은요,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면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표적을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어요. 더 놀랍고 더 강하고 더 하나님만이 행하실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를 말합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편적인 유대인들은 이런 표적에 상당히 집착을 많이 했어요. 이때만 집착한 것이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런 표적과 기적에 상당히 집착을 했어요. 왜요? 예전부터 많은 표적들을 봐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더 놀라운 기적들을 굉장히 집착하는 민족이었어요. 오죽했으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뭐를 찾는다고요? 표적을 구한대요. 표적을. 오죽했으면 이렇게 기록했을까? 표적을 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국민성이고 근성과도 같았던 거예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경험해 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표적은 그냥 표적으로 끝납니다. 표적을 바라보았다면 더 큰 믿음으로 올라설 것 같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했던 것처럼 이 무리들 역시 매일매일 발생하는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던 거죠. 만나 역시 썩어질 그 소모적인 양식이었지만 그 만나가 그렇잖아요. 만나 특징이 어떻습니까? 딱 그때만 주워가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요, 금방 썩어서 못 먹게 돼요. 그게 만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과 믿음에 올라서야 하는데, 그런 표적과 기적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릇 행했던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 썩어질 양식, 현실적인 이익, 그 요구에 갇혀지다 보니까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봐야 되는데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사라져 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과 탐욕 때문에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다치고 죽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궁율의 하나님께서 긴 장대에다 구리뱀을 걸게 하시고 이걸 바라보면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치유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뱀에 물려서 죽게 생긴 사람들이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면은, 그 하나님, 그 능력과 표적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 긍휼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사모하면서 믿어야지 정상인데, 희한하게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사모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구리로 만든 그 뱀에 집착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이없게 구리로 만든 뱀에서 신통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리뱀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음의 본질은,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집착해야지 가시적인 수단에 집착하면요, 영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어질 양식의 가시적인 수단이라면 본질이 뭡니까? 영생하는 생명의 떡인 거예요. 어디에 집착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표적에 집착하고 또 만나 같은 떡에 집착한 이유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구전전승 미드라시에 의하면 첫 번째 구원자가 만나를 내리게 했듯이 나중에 구원자, 그 메시아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리라, 이 집회서라는 그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경이 아니지만 바룩서라고 있어요. 바룩서 29장 8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만나의 보화가 또 한 번 높은 곳에서 내려올 것이며 그들이 그날에 그것을 먹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장차 도래할 메시아는 이런 만나를 내려줄 광야의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들 무리들이 현실의 행복과 강력한 왕권을 회복시킬 근원적인 메시아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그런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조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맛봤듯이 그런 메시아를 통해서 먹고 살게 해줄 그 메시아, 그 썩어질 만나를 기대하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왜곡된 생각을 버려라. 왜곡된 이것을 왜곡을 타파하기 위해서 영적인 떡을 대신 가르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나는 모세가 너에게 준 그 만나 같은 그런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분명한 믿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고에임이라는 명확한 자기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나는 무엇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무엇이다. 이것이 헬라어로 에고에임입니다. 이 에고에임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속에서 불이 붙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에임이. 하나님은 이처럼 모세에게 당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듯이 예수님도 생명의 떡을 비교하며 당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지금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복음서에서 분명히 에고에임이 이거를 많이 언급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이 상징성을 가진 에고에이미를 자신에게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신적인 에고에이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확실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에고에이미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도 분명히 확신이 서야 됩니다. 절대 믿음이라는 것에는 회색주의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에고 에이미를 언급하셨듯 우리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6장 34절 말씀에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말씀하셨을 때 우물가 여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물가 여인이 뭐라고 말씀했죠? 얘기했죠? 그 물을 제게 주소서. 영생이 솟아나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리라 했더니 우물가 여인이 했던 말이 그 물을 제게 주소서. 그래서 다시는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말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청한 우물가 여인과 비교되는 그런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물기 있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생명수를 요구했듯이 지금 떡을 달라는 이 사람도 먹고 사는 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무리와 사마리아 여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을로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극성스럽게 배를 나눠 타고 극성스럽게 쫓아다녔던 이 무리들, 떡을 달라고 했던 이 무리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썩어질 양식 위해서 노력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지만 영생하는 하늘의 양식에 우리가 더 집착해야 된다.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큰 사명자다. 어떻게 거창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한 분 잘 믿는 거, 예수님 한 분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믿는 자로서의 특권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면서 늘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